성공이 아니고 선입니다. 제가 이 선이나 성공, 이 사람 발음이 이형 발음이 돼서 좀 착오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 성공이 아니고 성공후사라고 하는 그 고사를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옛날 초나라에 그 영파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영파라는 장군하고 그 다음에 그 고관 관리 가운데 인상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파라고 하는 장군은 전장을 누리면서 이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장에서 이제 나라를 구한 그 공로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조정에 이제 올라와 보면 인상여라고 하는 관리는 자기는 말로서 이제 그 나라를 그 위하는 그런 관리다 보니까 이 몸은 하나도 고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파라고 하는 장군이 와 보니까 자기는 아주 고생하는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데, 이 인상여라고 하는 요 관리는 아주 그 뭐랄까요, 꾀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관직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자기는 일선에서 이제 고생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면은 저 인상여라고 하는 저 관리 몇줄 말하고 뭐 장관 좀 되려나요?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이제 인상여 주변으로부터 이제 들려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영파라고 하는 장군을 자꾸 피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은 관리도 더 높은 관직에 있고 영파라고 하는 장군보다도 당신이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데 어찌하여 저 영파 장군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느냐, 비겁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인상여라고 하는 관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일선 그 전장터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나는 이 조정에 앉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는 영파라고 하는 장군도 있어야 되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저 장군을 내가 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역시 참 우리 저거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선공후사다. 선공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후사라고 하는 말은 내 개인의 일은 나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선공후사라고 하는 그 고사의 말과 똑같은 성경 구절을 발견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31절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33절에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거기까지 가세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 먼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선이라고 먼저 선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끼 밥 먹어야 되죠. 또 직장을 다녀야 되죠. 사업을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뭐 다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름 위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 또 후사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후에 해야 될 일이냐, 이것만 잘 구별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혹은 우리가 깃발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깃발이라고 하는 표지판 혹은 사인보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볼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조한교회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꾸 자주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냥 듣는 것보다도 말로 한번 하면 이 머리에 남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 예, 우리가 성공의 첫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실천하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에 대한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일의 순서를 정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동물들과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바로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에게 내가 오늘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혹은 저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동물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먼저 먹는다,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이게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육체화 시키는 대로 먼저 하는 것이 동물입니다. 제가 좀 오래 전의 일인데, 평생문화센터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우리 사람과 가장 흡사한 동물이 원숭이라는 거 아시죠? 원숭이가 우리 사람들과 아주 흡사한데, 또 동물들 가운데 원숭이가 가장 머리가 뛰어난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이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고 또 아주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동물이지만은 우리 사람과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원숭이가 정할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를 연구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를 한 3일 정도 아무 먹이도 주지 않고 굶겨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숭이에게 먹이를 줬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그냥 풀쩍 뛰든지 혹은 손으로 닿든지 할 수 없는 곳에다가 원숭이 먹이를 딱 올려놔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원숭이가 아무리 훌쩍훌쩍 뛰어도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높은 천장 같은 곳에다가 먹이를 올려뒀는데, 다만 그 방 안에 이런 테이블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의자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책을 몇 권 두고, 이따금씩 소품을 하나씩 두고, 요렇게 딱 두고 난 다음에 먹이를 줬는데, 원숭이가 하는 걸 가만히 관찰을 했답니다. 관찰을 하니까 원숭이가 의자를 두고, 의자 위에다가 책상을 놓고, 그리고 의자 위에다가 또 책을 놓고, 그럼 그 높이가 어느 높이가 되죠? 아무리 많이 쌓아도 책상 높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나 책상 위에다가 의자를 올리고, 또 의자 위에다가 또 책을 올리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높이가 높아져서 자기의 먹이를 꺼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하는 행동이 그 역반대였어요. 아무리 물건을 옮겼는데도 원숭이가 갖다 놓은 높이는 책상 높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상 높이에서는 먹이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살짜리를
원숭이와 똑같이 좀 굶겨놓고 네 저 위에는 먹이를, 네 양식을 먹어라 했더니 이 6살짜리 아이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책상을 먼저 두는 거예요. 그 책상 위에다가 의자를 올리는 거예요. 의자 위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니까 높이가 딱 선반 위에 먹이를 꺼내 먹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동물과 사람의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를테면 일에 대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갖다 놓고 무엇을 나중에 갖다 놓아야 되느냐, 그러한 것에 대한 실험을 우리 동물과 인간 사이의 실험 가운데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 혹은 그런 판단 능력, 그런 지혜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하루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뭘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말하자면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일도 좀 뒤로 미루고 내 사적인 일은 좀 우리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교회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선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공후사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가 얼마나 그 해도 농사가 잘 되었는지 참 곡식을 들여가지고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배불리 먹고 배를 둥둥 두드리면서, 야, 배부르다. 내가 곳간에 내 양식이 가득 찼다. 그러므로 내가 배불리 먹고 또 즐겁게 지내자, 잔치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너 곳간에 사둔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 젊은 청년들한테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목표가 뭐냐? 너희들의 목표가 뭐냐? 성공하는 거냐? 출세하는 거냐? 그러나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출세와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성세대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목표가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그걸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성공주의자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되지? 그 목표에 대한 그게 이제 그 도달하고 난 이후에 공허함. 그래서 우리가 인기 있는 연예인들, 탤런트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자살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출세와 성공이 아니다. 우리의 출세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공한다, 출세한다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우리 삶의 그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버리면은 우리가 좀 허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공 후사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먼저이고 일은 나중이다. 뭐가 먼저라고요? 일은 나중이다. 여러분이 참 애매한 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울왕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울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점점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게 일의 우선순위나 일의 판별력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전투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말렉 군사들과 전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 사울 왕이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이유인지 그 제사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왕이 에휴 뭐 이 제사 드리는데 누가 하면 어때? 자, 소를 잡아라.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나갈 준비가 끝이 완료된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대단히 야단을 쳤죠.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일보다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 교회 안에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순종이 먼저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가 되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위한 일에 양육의 짐이 무거워지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평신도들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만큼 어깨에 짐이 무거워집니다. 교회를 위한 일을 생각하면 그러다 보면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끝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는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그 책임 완수감 이런 것들이 우리 중직자 어깨에 무거워지죠. 또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립니다만은 또 전도회 안에서 임원이 되면 회장이 되면 어깨에 짐이 무거워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그 일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전도회 안에서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점점 이제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가슴에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순리가 바뀔 때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 그게 위험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루는 복음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하고 등등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부엌에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동생 누구죠? 마르다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요즘 같으면 아멘 아멘 그랬겠지.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요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마르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아니 마리아는 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와서 왜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느냐. 불평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참 자기가 서운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행사나 교회 일을 두고 구전 일을 부엌에서 구전 일을 밖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걸 일로 생각하면 나는 일하는데 저 집사는 아니 뭐야 아니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일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러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을 참 여러분 그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얌체 같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 오면 손끝에 물도 한 방울 안 만지고 그런 좀 얌체 같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마음속에 미움이 싹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남을 미워하거나 왜 저 사람은 일 안 해 그런 차원보다는 여러분 교회 안에 차라리 내가 일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면 일을 안 해요. 내가 교회 일을 봉사하고 그 속에 원망이 삭두고 불평이 일어나면 그 일은 그로부터 접어두는 게 좋아요. 먼저 순종하는 일이 먼저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혹시 마음속에 아멘이 안 되어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래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게 말씀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해도 거기에는 내 원망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불평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보다는 뭐가 먼저라고요? 순종이 먼저다. 꼭 우리 조한교회 우리 교우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하는 전도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순종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관계일 수도 있어요. 회원들 상호 간의 관계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조금 일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과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장로님들과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항상 교회 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멋진 일을 이루어놓고 그 속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건 아무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이 먼저이다. 말씀이 먼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가 먼저이고 부활이 나중이다. 뭐가 먼저라고요? 이건 우리 십자가 원리죠.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중입니다. 이건 참 우리가 굉장히 신화적으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 원리에도 그렇습니다. 네, 신앙생활 원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시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종교지만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에서 우리가 고난이 먼저이고 영광이 나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다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오늘과 같은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 입장에서 남들이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어찌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고 핍박이 하나도 없고 고통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 잘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개인의 신앙을 다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는 욥기 말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 욥기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고 욥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원리가 뭡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큰 고난 끝에,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더라 했는데 얼마의 복을 주셨다고요? 성경을 한번 보시는 분인데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 그랬어요. 욥이 지금까지 고난받기 이전에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 자신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다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셨더라. 그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받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가 갑절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혹은 비슷한 말이지만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아주 유명한 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먼저다.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허락지 않으십니다. 신사참배의 거부로 얼마나 고초를 당하던 손양원 목사님에게, 감옥에 있는 손 목사님에게 그 사모가 면회를 왔죠. 면회를 와서 그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 목사님을 위로를 하는데 오히려 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소. 참 감동되는 말이죠. 그 감옥 속에 있는 손 목사님이 오히려 사모님을 위로하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아름답대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더 낫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면류관, 더 큰 부활의 영광,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선물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이건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고,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부활의 영광은,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그 큰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욕과 같이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